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9장에 이어서 여리고에서 만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누가복음 설교에서도 제가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복음의 장절이 약 4세기쯤 돼서야 편성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이라는 것 책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8장의 마지막 오늘의 본문과 19장의 첫 번째 본문을 굳이 나누어서 따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18장 마지막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만난 한 사람과 19장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만났던 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따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사람은 당시 억압받는 위치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반대로 억압할 수 있는 위치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모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18장 마지막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맹인이면서 거지였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주일학교 때 찬양 해보신 분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 되었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라고 했을 때 그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인공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면서 또 돈이 없는 아주 가난한 거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군중으로부터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군중들의 소리만 들어도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기사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때 광화문 일대가 거의 가득 채워져서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감했었는데 그때 외국인 방문객이 35배가 늘었고 더불어서 소비의 심리도 38배, 38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좌측에 있는 사진은 멕시코 지난주에 BTS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멕시코 광장에서 BTS를 보기 위해서 몰렸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빼곡하죠. 그때 여성 팬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예수님 재림하신 듯이 진짜 쳐다보고 있는 얼굴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리고 그 옆에 사진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세요? 5월 5일 성수동, 그쵸? 포켓몬 페스타에서 있었던 일인데 16만 명이 이날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TS는 영향력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엄청 안전관리를 신경 썼는데 포켓몬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서 16만 명이 몰려드는 이런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16만 명이 예측이 안 될 텐데 가평의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군이죠. 가평군의 전체 인구가 6만 2천 명입니다. 속초시 인구 아세요? 속초시 인구가 7만 8천 명, 과천시가 8만 명인데 그날 성수동에 16만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켓몬의 영향력을 알겠죠, 여러분들? 그날 그 페스타에서 6개의 미션 스탬프를 받으면 잉어킹 카드를 줬대요. 아세요, 여러분? 잉어킹 카드. 잉어킹 카드를 받으면 그 카드가 지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약 1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잉어킹 카드가 10만 원이면 진짜 이거 놀랄 일인 거죠. 아무튼 농담이지만 어쨌든 이 군집되어져 있는 무리를 본다면 그의 영향력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거지맹인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더라 하더라도 군중의 소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왔는지 묻습니다. 바디메오가 묻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눈길을 사로잡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군중이 소리쳤던 나사렛 예수와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확신하기도 어렵고 군중이 일부러 저급한 표현을 썼다거나 혹은
그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정확한 표현을 썼다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두 표현을 듣고서 맹인 바디메오의 반응을 하신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니 무슨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는 거죠. 어떤 차이가 존재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디메오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물으실 때 예수님, 주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다가 41절에 주님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저는 이 전체적인 장면을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어떤 표현 자체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가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부를 때 군중의 그냥 하나로서, 교회의 그냥 한 명으로서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과, 아니요, 내가 필요한, 나에게 지금 만나주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를 때 어느 한편에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제가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목사님이라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말에 들리게 되는 이유는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불렀는가에 따라서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군중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칠 때 그 거짓맹인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군중이 외치는 그 소리에 같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사랑한 그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 성숙의 영역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등등등 수많은 표현들로, 말들로 예수님을 부르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표현 자체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의 하나님을 외쳤을 때는 무엇이 정의인지, 나에게 어떤 정의로서 그 예수님이 다가오셨는지를 설명해낼 수는 있어야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그냥 교회가 그렇게 외치니까 나도 동일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정말 자상한 아빠야 라고 했을 때 기분은 좋죠.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진 않다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한이가 왜 자상한지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냥 아빠들은 다 자상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면 동일한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군중에 그냥 우리가 부르는, 우리 공동체가 집단이 늘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일하길 원하시는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입술로 내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9절에 군중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군중은 거지면서 맹인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위한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잘못된 건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우리 4장에 보면 16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나사렛 예수여라고 군중은 외치고 있지만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
묶여있는 자에게 풀려나게 하는 것,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 그거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군중 예수님을 외칠 때는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본문 가운데 진짜 맹인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물리적 시력이 있다라고 해서 맹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맹인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진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41절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길 원하는데, 당시 중동 유대 세계에서는요,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생각했으며 공동체의 무엇인가를 기여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과 조금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안 좋게 보거나 혹은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도 무엇인가를 기여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기 죄송한데 저 밥 좀 먹게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당신 지금 하나님께 연보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하나님께 구제를 베푸세요라고 이거 당당하게 외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은 더 뻔뻔하게 보일 수도 있겠는 어떤 문화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도와주면 그 받았던 거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과 그의 가족과 동료 친척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라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벌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풀 만한 또 가치가 있다라고도 보던 어떤 문화의 세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서 구걸을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인정할 만한, 저 사람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눈에 보이는 어떤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으면 구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지이면서 맹인인 바디메오는 구걸하기에는 어쩌면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수 있겠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을 할 경험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그러니 늘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가 구걸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로또 1등이 당첨된다면, 10억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10억, 로또 1등 당첨되면 당장 사직서를 좀 제출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중해 같은 데 가서 쉬고 싶으신가요? 일 좀 쉬고 싶다. 혹은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주식 들어갈까요? 곧 만피 온다고 하는데 주식 들어가도 되나요? 혹은 난 안전한 스타일이, 안정감, 그냥 10억 예금해 놓고 3% 연 3천만 원만 갖고도 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어떠세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떤 걸 하기 원하십니까? 헌금. 아멘. 헌금한다고 하면 큰일 났습니다. 녹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라는 이 질문에, 주님, 돈을 좀 주세요. 이 거지 생활 지긋지긋합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이자 안 내도 되는 아주 좋은 집을 좀 주세요. 쓰고도 남을 만큼의 통장 잔액을 좀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력을 회복하는 일이죠. 보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해서 그의 거지 같은 생활이, 구걸하는 생활이 달라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마도 그나마 구걸하던 이 상황마저도 이제는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으니 너는 너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왜 구걸하면서 살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눈을 뜨고 싶은 욕구와, 아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두려운데 눈을 뜨면 내가 일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두 마음이, 양가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선포하시죠.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요. 그럼 이 바디메오의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가, 어떤 믿음이 너 구원받았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구원의 영역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당을
소망하는 것도 구원의 완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구원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잖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구원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진짜 건강한 구원이겠죠. 나의 삶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나의 노동은, 나의 일은, 직장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아니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구원이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길 소망하는 거죠. 그 거지맹인 바디메오의 고백 가운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라고 했을 때의 그 믿음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묵상해보니 저는 눈을 뜨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저는 주님 제 존엄을 지켜가며 제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며 일확천금의 그 어떤 번쩍한 것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어쩌면 그는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만 주세요. 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10억 5억 저 집 자동차 직장 그냥 그런 것들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눈을 뜨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들리는가 봤더니 저는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회복이 되어서 제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불안의 영역을 뚫고 일하여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처럼 요청처럼 들렸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주님 저 돈 주세요라고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구원은 뭐예요? 오늘 하루를 내 삶의 하루하루를 의미를 두고 구원이 임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의 고백과 태도와 믿음 가운데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뭐 해주길 원하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질문이 어쩌면 테스트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구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반대? 저는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달 출애굽기 설교 들었을 때 노예 근성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죠. 노예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태도가 구원의 반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뿌리를 확 내리는 것, 그것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에게 큰 은혜를 선한 길을 모든 계획을 베풀 거야 라고 구원해 내셨는데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어떤 고백들이 나옵니까?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입을 것이 없어져요. 힘들어져요. 그 힘들 때 그의 반응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노예 근성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차라리 이집트 바로 왕에서 노예로 살던 때가 훨씬 나았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당장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백하는 게 불평과 불만과 회기와 돌아감이라고요.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어디 있어요? 저 그냥 그때 바로의 노예처럼 그냥 그때 풀이라도 먹으면서 노예처럼 그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네요 라는 고백을 보니 그들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흐릿한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이거는 오늘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잘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돌아갔을 때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정체성의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극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뭐 더 큰 이벤트, 더 큰 화려한 어떤 환상 같은 거 이거 하나면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것들로 좀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현실의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그냥 한번 번쩍하면 괜찮게 살 수 있을 텐데, 저는 투자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건강하게 해도 전혀 무방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할 거다라고 종속되어져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하셨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투자를 통해 그것을 다스리는 것과, 투자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일확천금을 노릴 거야 라고 해서 그것에 구원을 바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오늘날 그런 이벤트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무의미해진 건 아닌가, 나의 노동이 너무 보잘것없는데, 이거 너무 무료한데 라고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바디메오의 고백의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냥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을 소유하기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그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소망을 두고 거룩을 두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룻기 2장 7절에 보면 큐티하셨을 텐데,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룻이 하루 종일 수고하여서 일한 모습들이 보아스 눈에 보여지면서 그게 동시에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뒤에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인데, 그의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니까, 그날 하루에 어떤 기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게끔 내가 나의 노동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날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그 현장 가운데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 좋은 것들을 계획해 주실 거니까 오늘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잘 살아내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을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구원받은 삶의 신자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리고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바디메오는요, 거지면서 맹인입니다. 억압을 당하는 위치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고, 삭개오는 이와 다르게 억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살았던 사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라고 하고요. 세리장이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어떤 직책일 수도 있겠는 거예요. 당시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어떤 직책을 말하는데, 당시 로마는 이 세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가 받아야 할 돈만 잘 받아오면 노터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받아서 정직하게 로마에게 주거나, 혹은 어떤 터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만큼을 거두어가지고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리는 그 후자를 선택합니다. 늘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이만큼 거두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쪽을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세금 낼 수도 있겠어요. 뭐 재산세, 자동차세, 그렇죠? 뭐 종합소득세. 어느 날 10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500만 원인 거예요. 어느 날 1000만 원 고지서가 날라왔다라고 생각해봐요. 상상이 잘 안 되나? 너무 숫자가. 그래서 갑자기 그런 폭탄 맞은 재산의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어떻게 살겠어요? 가능합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걸요? 뭐 운전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운전하다가 주정차 위반입니다. 딱지 50만 원. 끔찍하죠? 자, 신호 위반 한 번 했어요? 80만 원. 막 이렇게 세금이 막 이렇게 받아버리면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돌아봤더니 전혀 이거는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내야 될 돈은 이만큼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장이, 바뀐 세무서장이 자신이 돈을 가져가기 위해, 재산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그만큼을 부과했다라고 했을 때 열 안 받겠냐라는 거죠.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 정도의 이제 세리였는데, 세리는 아마도 혼자 뭐 길가를 다니거나 유대 민족 사회를 거닐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흥분한 누군가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누군가가 돌질을 하거나 칼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위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살았던 존재가 이 세리였던 거죠. 늘 손가락질 받으며 같은 동족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했으나 군중들에게 밀려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키가 작아서라고 하고 하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만약 그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길을 비켜줬을 건데 그로 인해서 내가 도망갔다라는 어떤 표현을 보면 그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뽕나무는 나무가 가지가 낮고 잎이 엄청 무성한 나무인데 그로 보아 올라가기 쉬운 나무에 올라가서 그를 나무 인부로부터 가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노출되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 군중들로부터 받을 어떤 욕과 소리 때문에 자식의 자신을 피해서 먼저 뛰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중동도 문화에 보면은 이 어른 성인인 남자가 무리들 앞에서 뛴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가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모든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알아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확인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삭개오야.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야, 이 우리를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이 로마의 기대에서 짐승처럼 자기 재산이나 불리고 있는 이 세리야. 할 말 하지 못할 말 가리지 않고서 마구마구 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에서도 보면 그쵸, 익명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진짜 하지 못할 말까지도 욕하는 어떤 사례들도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딱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그 군중들은 내가 하는지 모르잖아. 어차피 그냥 막 하지 못할 말까지도 퍼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했을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욕해 주기를. 그쵸? 야, 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녀석아, 너 그따구로 살 거야? 너 짐승만도 못한 이 삭개오야. 예수님도 함께 같이 욕해 주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화살, 그 모든 손가락질, 그 모든 욕을 자기 자신의 방향으로 다 끌어안으시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 집에 묵어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 삭개오는 아마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욕구와 욕망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삭개오는 잘 살아보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굳이 예수를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가서 그렇게 천박한 경박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겠는 거예요. 정말 그의 간절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 나무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이유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행동이 다 옳았어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다 괜찮아라고 합리화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나 그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기 위해 올라갔던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셔서 삭개오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한, 무죄한, 깨끗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늘 삭개오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요. 내 이름이 불릴 때 나는 이렇게 살라고 주셔주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삭개오야, 이 순결한 사람아, 이 무흠한 사람아 라고 불릴 때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라는 어떤 고통과 질문을 늘 느꼈을 거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가? 내가 그냥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정말 괜찮은가라는 어떤 질문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8절,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완전히 존재가 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와 힘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율법입니까? 너 왜 율법도 지키지 않아라고 했던 어떤 손가락질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욕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다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그 모든 행동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가 나무에 올라갈 만큼 그 두려움을 뚫고 나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만큼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그를 만나주고자 하는 사랑이 그를 결국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하신 질문,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최초의 질문이 하나 등장해요. 질문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시잖아요. 뭐냐면 너 아담과 하와 잘못했지, 일로 와, 매출에 매 좀 맞자, 이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나 잘못한 거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 잘 살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숨지 마, 괜찮아, 그거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돼라는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무조건 사랑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네가 어디 있었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디 있을 것이냐라고도 우리는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 질문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어떤 연약함 가운데 피하지 마, 괜찮아, 인간은 연약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남이, 예배가 어떻게 잘 준비됨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린 마음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했었습니다. 세리 한 명이 더 등장하죠. 누구예요? 레위. 세리 레위가 등장을 하는데 그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동일한 이름인데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세리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레위야라는 이름을 주실 땐 너는 레위 지파에 맞게끔 거룩하게 살길 원하셨는데 세리가 되어서 그 돈을 착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그냥 계속 착취하는 거예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죠. 그냥 그렇게 계속 살거나, 야, 재산만 많으면 돼, 돈만 많으면 되지 무슨 삶의 의미가 필요 있어, 하나님의 거룩 어디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 레위, 그래 레위가 뭐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거지라는 것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두 옵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 괴로워하는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다 내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마태복음에 보면 레위가 기록한 건데 마태복음 보면 10장에 이렇게 소개가 돼요. 12제자를 소개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그의 동생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 뭔가 좀 본문에 이상한 거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냐면요, 다 다른 제자들을 표현할 때 누구의 형제, 누구의 동생, 누구의 가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마태가 썼다라고 했죠. 자기 자신만 세리 마태라고 표현한다라고요. 우리 교회로 표현해봐요. 목양간사님 누구, 예배간사님 누구, 숨리더 누구 이렇게 표현하다가 갑자기 제가 제 스스로를 별것 아닌 모저리 같은, 그쵸? 사기꾼인, 살인마인, 살인자인 김희범이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죠. 굳이 왜?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세리 마태의 자유함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를 규정하는 것이 세리가 아니라 그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따라간,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자유함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그 전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그거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괜찮아,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 지금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잖아 라고 해서 그 자유함 가운데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 전에 과거의 삶을 잘했다라는 것도 말이 아니지만 지금 내가 세리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울 일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삭개오 혹은 레위처럼 우리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시고 오늘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일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결단하여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러면 그 상황이 바뀌어질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달라지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사랑, 그 절대자 앞에, 그 크신 분 앞에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루하루의 열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기 원해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연약하고 또 힘이 없어서 억압당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또 상대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억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사랑을 베푸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이 두 사람 사이 어딘가에 다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우리 누군가는 되게 힘든, 정말 본문처럼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위치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조금은 넉넉하지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의미와 존재의 가치,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라고 고민하는 어떤 한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때에 여전히 차이점은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그의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저 그냥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로또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나에게 눈을 주셔서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가겠습니다. 대단히 잘 사는 건 아니어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내 밥벌이 내가 하면서 자족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의 간절함. 한 사람은 반대로 돈이 너무 많지만 주님,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요? 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같은데 그냥 이게 다일까요? 내 삶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없을까요? 라고 고민했던 그 한 사람.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저는 뭐가 필요합니다. 그의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죠. 다 괜찮고 꼭 한 가지 기억하길 원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구원의 영역을 우리가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만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구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미안하지만 이거 죽었다 깨나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학습하고 교육받고 노력해봐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성령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죠. 그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우리의 부족에 가까운데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해도 그게 잘 되더랍니까? 문제가 더 크잖아요. 어떻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냐고. 이건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해야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 진짜 깨닫게 해주길 원하십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그의 간절함. 저는 이 자유함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구원은 자유죠. 자유하지 못한 건 뭐예요? 무엇인가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에 묶여서 내가 그것에 끌려가고 있다면, 그의 템포대로 맞춰가고 있다면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죠.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그의 속도를 내가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가졌네, 그럼 나도 가져야지라고 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거죠. 물질이 다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필요에 맞게끔 공급해 주길 원하는 어떤 고백들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야, 저 사람 저거 가졌네, 나도 가져야겠다, 경쟁하듯이 싸우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또 거리가 멀 수 있겠죠.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내가 자족하여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쩌면 사라질 수 있겠는데? 어쩌면 진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겠는데?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한 마음 가지고,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도움 가지고 어쩌면 진짜 살아볼 수 있겠는데라는 어떤 믿음을, 결단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시선과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